되는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3번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6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헬라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크리스티아누스,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뜻은 크리노, 기름을 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떠셔요? 같은 교회,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말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에 나를 보고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제가 평생을 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자주 만날 수는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가끔씩 주고받는 그 대화를 보면 틀림없이 인정하는구나. 어떠셔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것이 안디옥에서 출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그 아그리빠 왕이 너가 너무 많은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내가 이렇게 사는 까닭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화를 내요. 네가 그 몇 가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미친놈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나를 상대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말쟁이야. 그리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성구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뭐예요? 주제가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종말의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거든요. 왜? 너희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반드시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 20대 여성이 아주 새로운 무당의 일을 하는데 그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18살 때까지
열심히 교회 출석했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 친구가 자기 전공을 좀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인도 지방을 이렇게 순례하다가 인도 지방이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거기서 새로운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아주 황홀경의 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전부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 그런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퇴마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 면담했더니 너 좀 이상해졌다 그런대요. 그런데 어느 무당을 만났는데 무당하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더래요. 사람들이 왜 무당한테 가는 줄 아셔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위로받기 위해서. 무당이 아주 사람 심리를 잘 이용하거든요. 책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어떤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는 일 잘 돼.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똑같아요. 아무나 오게 근심 걱정 가진 모든 사람 다 와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을 만나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얻은 후에 내림굿을 했어요. 그리고 무당 신당을 차렸는데 서울 시내 젊은이들이요,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당이냐? 그 신당에 십자가도 놓고요, 성모 마리아도 놓고요, 무당의 기구도 놓고요, 옷은 청바지 입고 해요. 그리고 위에는 그냥 남방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무당 옷을 안 입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돼지머리 안 해요. 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 과일, 야채. 그러니 젊은이들이요 아주 혹해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기독교가 위기구나. 어떠셔요? 우리 그냥 늘 같은 그 공간 울타리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상 변화를 못 느끼죠. 지금 우리 교회 밖에서는요,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 그 여자 무당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 그까지 더러운 영, 음란한 마음이잖아요. 더러운 영이 왔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교회가 못 가르쳤잖아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목회자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전 세계 흐름을 잘 보셔요. 기독교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11세기에 동방 정교회가 갈라졌어요. 그게 11세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뭐가 됐어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는 같아요. 뭐가 같으냐? 뿌리가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세 종단의 신학자들이 연구 과제가 한 방향으로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뭐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말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신앙이에요. 구속신앙.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오직 예수의 예수. 로마 교황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무려 500년 동안 지금 계속 변함없이 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세계가 지금 급변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다음에 천국 가고, 그러니까 이 쳇바퀴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그 환경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 부딪혀 보면 힘이 없어요. 새로운 형식, 새로운 모양을 보면 그냥 혹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단의 신학자들이 최근에 어떤 연구를 시작했는가 하니, 구속 신학의 핵심은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구속 신앙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신학의 흐름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옮겨온 겁니다. 창세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는 뭡니까? 창조의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교세를 넓히고 교세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시켜 가자.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야, 너 예수 믿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형식이에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성경적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잘 기억하세요. 성경적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복잡하게 그리스도형 성령 받았냐, 성령 보이지도 않는데 뭐 받았냐 그럴 거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은 뭡니까? 세 가지가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첫째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도덕과 윤리가 뭐예요? 그게 정결한 거예요. 정결한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뭐예요? 아, 나하고 잘 통하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담을 쌓고 담을 허물고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친절이에요. 친절.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갖느냐? 그것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서비스. 철저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18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참 위로받지 못하고 참 확신 얻지 못하고 그 잠깐 인도 지방 여행하면서 접신했던 그것에 환상적인 체험을 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무당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앞으로 비일비재하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겠느냐? 어떠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우리는 과거에 예수 잘 믿으면 가난하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요, 저 어릴 때 아프면요 병원에 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 아프면 병원 가자고 그래요. 그게 왜 바뀝니까?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습니다가 뭡니까? 그게 분명한 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회의 속에서 수없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남의 병은 고치면서 내 병을 또 못 고쳐요? 그게 은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 또 변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가 이상해진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난의 농도는 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은 즉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 말라. 부끄러워하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집사님 무슨 죄 졌나 봐 회개해. 자꾸 그렇게 가르쳤어요. 분위기가. 그러면 죄를 지면은 고난이 온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고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멀쩡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부터도 아닌데, 목사인 나도 아닌데, 그럼 왜 그 사람한테만 고난 주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한번 신문을 보는데 어느 새벽에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 가다가요 벼락 맞아 돌아가셨어요. 길거리에서. 그러면 그 권사님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떠셔요? 그 천둥 번개치는 새벽에 새벽 기도 가는 열성은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 있는 사람이 해피르면 벼락 맞아 죽습니까? 어디 캬바레 가든지 노름방에 가든 사람이 벼락 맞아 죽으면 야 잘됐다 그러겠지만은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상당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보에 소개했죠. 그 독일의 신학자고 루터교의 목사였던 파울 틸리히가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인은 몇 퍼센트? 대략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10%. 그것을 좀 더 확증하기 위해서 그 알렌 토렌스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아주 재미난 설명을 해요. 모든 교인들이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한대요. 전부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데 거기 잘 보셔요.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그리고 25%는 기도도 안 해요. 그 다음에 35%는 성경도 읽지 않는데요. 40%는 11조도 안 한대요. 그리고 60%는 경건 서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남대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배명준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압니까? 그러면 그 배 목사님이 꼭 그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수요일 날 저녁 때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치는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요. 거기 설명을 붙였어요. 왜 그러느냐? 한국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주일 예배에 참석 인원의 10분의 1이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해요. 10분의 1.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나오는 인원의 10분의 1이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만 구원하면 조금 수가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아량을 베푸셔서 수요일 저녁 천둥 번개 치는 그날 수요 예배 오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있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하고 오늘 이 폴 틸리히와 이 알렌 이 신학자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거의 같은 내막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1000명의 교인이다. 그러면 몇 프로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게 10%라는 거예요. 어떠셔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분명히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카톡으로 소개했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인데 제 설교 동영상을 누구한테 추천을 받고 동영상을 듣다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굉장히 사업이 지금 어렵대요, 한국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래요. 왜? 공식적으로 한국의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3년 동안 정확하게 문 닫은 교회가 10,000개래요. 정확하게 10,000개. 통계 나온 게. 통계 안 잡힌 거 하면 더 많다고 그러죠.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사업체가 지금 굉장한 위기래요. 개인 사업자들이. 그런데 그분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래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자기는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의 위기가 오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차라리 이재명을 찍으면 퍼주기식 복지 혜택을 받고 사업은 그래도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의식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고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질문을 본교회 목사님한테는 못하거든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죠. 생판 모르는데 질문해 놓으면 어떤 답이 올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갑자기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떠셔요? 우리가 신앙훈련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의 그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이 크게 두 가지로 저는 구분합니다. 첫째는 헤브라이즘적 사고예요. 헤브라이즘. 또 하나는 헬레니즘적 사고예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헬레니즘적 사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예요.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 그러면 헬레니즘, 인본주의는 뭐냐? 헬레니즘, 헬라 철학의 특징은요. A 아니면 B예요.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거짓 아니면 참, 남자 아니면 여자 이렇게 정확하게 50% 50%로 쪼개서 이분법 하는 게 그것이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합니다. 그러면 그 뭡니까? 그 반대는 예수 잘못 믿으면 형통하지 못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찌질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헬레니즘적인 사고예요. 그러면 성경에 가난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사렙다 과부 같은 사람, 헌금할 거 없어서 두 랩돈 바치는 과부, 부자의 상에서 떨어져 부스러기 먹던 거지 나사로. 그럼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들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신앙이 월등한 사람들이에요. 왜 월등하냐? 오늘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요. 누구나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 예수를 잘못 믿어서 맞아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헬레니즘적 사고예요. 모 아니면 도, A 아니면 B.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헤브라이즘적 사고예요. 헤브라이즘적 사고는 어떤 사고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주의. 그러면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신앙이냐? 어떠셔요? 아플 수 있어요. 자동차 사고도 나요. 콜레라도 걸릴 수 있고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코로나 2번 걸렸어요. 2번 이렇게 과정을 지나면서 심각할 때는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죽을 준비를 다 써놨어요. 무엇은 어떻고 무엇은 어떻고. 왜? 모르니까. 그런데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서 회복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아직도 너 할 일이 있다고 나는 분명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너 할 일이 있어. 네 할 일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무엇일까? 저는 지금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잘못됐으면 열심은 세계에서 최고지만은 그 열심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비난하는 세 가지 단어 아시죠?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독교.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래요. 목사를 뭐라 그래요? 목사. 처먹는 사람의 목사. 평신도를 뭐라 그러는 줄 아셔요? 목사한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예요, 전부. 모든 교인들이 병신도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때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어.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 그 메시지예요. 어떠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정말 모두 만사형통하고 모두 건강할 때, 그때 어떤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헬레니즘적 사고는 뭐예요? 옆집은 안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헬레니즘적인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헤브라이적 사고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잠언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잠언 30장. 잠언 30장.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잠언 30장 8절이에요. 8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가장 바람직한 기도예요. 우리가 인간이 참 이게 어리석어서 뭐가 좀 잘 되면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이 잘 풀리면 이 잠언의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하셔요. 그 이상 좋은 거 없어요. 왜? 너무 부해서 교만해지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그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정말 일이 어렵고 힘들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기도 이상 좋은 거 없어요. 예수님만 흥하면 돼요. 예수님만.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느라고 그때 한문 성경을 봤어요. 요 한문 성경이 참 재미나게 표현됐어요. 아필 쇠미. 나는 반드시 쇠하고 약해져야 된다.
그리고 타필 흥왕. 다른 사람은 반드시 흥하고 왕성해야 된다. 아주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더라고요. 아필 쉐미 타필 흥왕. 왜? 세례 요한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나는 우리 예수님의 신발끈 묶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896년 아주 고전적인 소설이에요. 그 찰스 앤 셀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그 소설인데 영어 제목은 In His Step. In His Step. 그의 발자취 안에서.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돼서 출판되었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한 웨슬레이도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평생 모토로 해서 신앙을 유지했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위기,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행복, 어떤 축복, 어떤 형통, 어떤 건강, 무엇이든지 내게 닥쳐왔을 때에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 해보셔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첫째, 예수님의 생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언어가 어떤 언어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판단하는 말 안 하시는 게 예수님. 근데 우리 너무 쉽게 판단을 해요.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요, 설교 듣다가도 아유 저 목사님 아직도 안 바뀌었구나, 바로 그렇게 반응해요. 참 속상해.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우리 훈련이 안 됐구나. 왜요?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의 언어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목적이 같아야 돼요. 둘째, 방향이 같아야 돼요. 세 번째, 방법이 같아야 돼요.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요즘 호세아서 읽잖아요. 선지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는 그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호세아가 유명한 가문도 아니에요. 부엘리의 아들. 그러면 부엘리는 누군지도 몰라요. 성경에서. 이름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죠.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첫째, 다 잊어버리셨죠?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헤세드, 인애가 없다고 그랬어요.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너희들이 인애가 없다. 인애가 없어요. 그 인애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헤세드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잘못하면 용서받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면 바로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인애가 아니에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모두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헤세드 인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에메트, 진실이 없어요. 진실. 에메트가 뭔 줄 아셔요? 우리 찬송 부르고 끝에 아멘 하는 찬송이 있고 기도하면 아멘 그러죠. 그 아멘이 거기에서 에메트가 나온 거예요. 에메트라고 하는 그 에메트의 히브리 문자가 알렙, 멘, 타우. 그래서 히브리 그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알렙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것, 타우는 제일 마지막 나오는 것, M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게 상징이거든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실은. 변함이 없는 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서 건강할 때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병이 들면 왜 나만 병을 줘요? 왜 나만 이 고생 시켜요? 또 그러고 불평하거든요. 그건 에메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헤세드, 인애. 두 번째는 에메트, 진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지식, 다아트.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마디로 뭐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자, 이제 물어봅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함께 하지 않으셔요? 함께 하죠. 사업이 망했어요. 망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함께 하지 않으셔요? 함께 하셔요.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헬레니즘적인 사고에 갇혀서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왜 고난을 주셨느냐? 고난을 통해서 이전보다도 주님 사랑하라고. 이제까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에메트인지 하나님이 저울질해 보시는 거예요. 그 저울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무게에 계측이 되면 우리의 앞날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무게에 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고민하셔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식탁에 앉으면 참 음식이 맛없이 할 때가 있어요. 아유, 평생 살림하고 이것밖에 못해? 그리고 속에서 올라오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도 감사하지. 먹어주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성경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적어도 구성원의 90%가 인정받을 만한 그리스도인. 그건 건강한 교회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데 10%만 참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 이 잣대를 정확하게 세우고 우리 하반기 6개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